시편 149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때때로 악한 영적인 공격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실상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또 어려움들, 마귀의 시험들, 또 수많은 공격들, 그래서 우리의 간담이 서늘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 때로는 세상의 종로로 가고 또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고 또한 죄에 대한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의 십자가이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이 존재들 안에 보배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승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세상은 절대 예수를 믿는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여러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 그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절과 11절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이 믿음,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같은 고난에도, 죽음과 같은 환난에도, 죽음과 같은 핍박에도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네가 죽어야, 너의 옛사람이 죽어야 예수가 너의 죽을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그냥 이것이 입술의 말로만 끝나버리고 머리의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니까 삶의
적용하게 하시려고 실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왕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고백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진짜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개인의 경우에도 저 스스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제가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처절하게 싸워가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때로는 안 믿어지는 것 같고, 그냥 안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죄에 대한 승리, 육신에 대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일어나니까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도무지 이길 수 없었던 죄에 대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은 찡그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어요. 속은 교만하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속은 성질이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 감추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게 참 피곤합니다.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직장생활 할 때도, 가정생활 할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 척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거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야 생존하니까,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누르고 감추고 꾸미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너무 피곤해요. 왜요? 속에선 부글부글한데 용서하는 척 해야 되니까. 속에선 부글부글 하는데 사랑하는 척 해야 되니까. 속에서는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참 가증스럽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참 위선자다. 여러분,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 척하고,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고, 주님을 찬양할 마음도 없는데 옆에서 찬양하니까 그냥 따라 부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한편으로는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기 전까지는 숨길수록 좋았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감출수록 좋았습니다. 숨겨야만 또 했어요. 그냥 숨겨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면 두려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까봐
늘 이렇게 조마조마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내 속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누가 알면 좋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드러낼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게 아직 내 삶에 실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예요. 나는 질그릇같이 정말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속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속에서 드러낼 거는 보배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나의 옛사람,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사시니까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 속에서 드러날 건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 속에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간절하게 사모해지지 않으신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어지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펄벅 여사는 어릴 때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 두 분 다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이죠. 아버지 선교사님이 전도여행을 한번 떠나면 한 달 이상씩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이 전도여행 간 사이에 집을 지키고 사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집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중국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신들이 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신이 노했냐? 그 마을에 서양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신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 이 사람들을 다 처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마을의 가뭄이 그친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 그 자리에 어린 아이들과 여자인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들었겠어요.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은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왕이 그곳에 함께 계신 거였어요. 진짜 깊은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낫, 몽둥이, 곡괭이, 삽을 들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왕이 함께 계신다, 왕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고 들어올 때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은 문 앞에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과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라고 그분들에게 자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쭈뼛쭈뼛 그렇게 안내하니까 또 안내한 대로 몽둥이, 곡괭이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들고 다과를 드시면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르간에 앉아서 중국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너무 난감한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너무 멋쩍어 하는 거예요.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자 한두 명씩 나가기 시작하더니 찬송이 끝날 때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펄벅 여사님이 어릴 때 경험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왕이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가 내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다니엘서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 찬양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찬양을 불렀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리고 찬송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넬슨 만델라 평전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예화인데요, 아주 감동적인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피고인은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남아공의 백인 경찰관입니다. 그는 동료 경찰들과 함께 18세의 흑인 소년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또 그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불태우고 그 남편도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그 아내가 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실이 결국 드러났고 이 반드 브렉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하는 마지막 선고 전에 판사가 노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 브렉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노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 브렉 씨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로 가서 그 재를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 브렉 씨가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에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하여 그를 한번 안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 노부인이 자리에 일어나서 피고석에 있는 반드 브렉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때 법정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찬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부인이 반드 브렉에게 다가가는데 반드 브렉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살인한 그 끔찍한 죄인도 그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괴롭게 할 때, 또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견딜 수 없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귀는 두려워 떨면서 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혹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분명한 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또 그 마귀의 공격 때문에 정말로 많이 시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마귀를 기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는, 심지어 마귀를 기절시켜 버릴 수 있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그렇게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또 혹은 유명해진 사람도 아니고 부족함 없이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사람, 아니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에요. 이기는 자. 누가 이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기는 자인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이기는 자의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자는 겁니다.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성도는 이기는 자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의 분위기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찬양에 담겨져 있어요. 감사가 찬양에 담겨져 있고, 기쁨이 찬양에 담겨져 있고, 사랑이 찬양에 담겨져 있고, 용서가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만을 왕으로 믿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사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마귀의 공격도, 육신도 세상도 죄도 이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